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환영식을 갖게 되어져 있지만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영식은 다음 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신 분은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시안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시안선교 회원들은 1시 30분까지 은혜홀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해외 선교팀이 중국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유익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일 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청년들도 이번 주 수요일 오후에 도착 예정입니다. 그날까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화요일 일꾼 성경 공부 예정대로 오전과 밤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는 2014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고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고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원 빌립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성가대 각 파트를 모집하고 있는데 모임은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오시면 되고 다음 주일 26일까지 모집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 전도대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 베다니홀에서 모이게 되어지는데 관심 있는 분은, 전도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든지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향이 권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교통위원회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은혜홀인데 시안선교회 모임이 있으니까 장소를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발열치료 봉사단에서 매주 전도에 오신 새신자분들을 위해 발 마사지를 해드립니다. 새신자를 인도하신 분들은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이 발 마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담당 연락처에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 특공대에 최경미 권사님과 최영애 집사님이 인도하셔서 진정환, 오선영 씨 부부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좋으신 주님을 더욱더 전파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러한 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두 분을 보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진정한 씨와 오선영 씨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되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 가운데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아버지 받아 주시어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욕심 버리고
몇 주 전인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했지만 그러나 기형적인 측면이 있다. 무엇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50년대 60년대 들면서 폭발적인 부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에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처럼 열매를 맺힐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라는 그 말씀, 비유의 말씀처럼요, 특히 한국에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가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강조해야 되지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 따라, 오늘 말씀처럼요, 믿음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 첫 부분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둘째 부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되고 빛된 삶을 잘 가르치지 못하여서, 그리고 그런 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기형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어지면 나의 의인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곧 구원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좀 더 설명하시기를,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물러간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39절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하여서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두 말씀은 모두 하바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지요.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게 되어져서 그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왜냐하면 마틴 루터 당시에도 이 가톨릭이 마치 이단처럼 믿음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닌 다른 것을 많이 추가시켰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반드시 그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앞장이 되어지는 9장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바로 이 히브리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보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리게 되어지면 그 1년 동안의 죄를 사하게 되어졌는데, 하물며 라는 말은 그 말씀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으면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멀리 계시다가
이 세상의 끝날이 되었을 때, 또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실제로는 구원하기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그리고 언젠가는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이후로는 더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신데,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번에 중국에 가보니까요, 많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매일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공통점 하나를 발견한 것은 교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교회의 정면에 우리와 같이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바탕에 중국어로 글자가 4글자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한자니까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소리를 한자로 써서 똑같은 글자 모양으로 똑같이 모든 교회마다 다 붙여져 있는 걸 보면서, 아, 중국 교회는 이처럼 임마누엘 하시는, 곧 살아계신 주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교회구나. 근데 바꾸어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하는 그런 일이 없다면 중국 교회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한국 교회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런 것이 갈급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타나지 아니하셔도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주님의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그 말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그러므로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체겠지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도 때로 잘 잊지만 잊었다가도 아차 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주님 부르면 주님은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잘 섬기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잠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분명히 믿어질 때도 있지만 잘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은 뭔가 손에 잘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이루어주신 그 첫 번째 보혈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가,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 세상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430년을 그 속에 살면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보면은요, 뼛속까지 우상 숭배가 찌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세한 것은 다 아시니까요. 그랬던 그들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실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월 14일 그날이 되어지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피를 자기가 사는 집에 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식구들은 모두 그 집 안에 거하면서, 그것은 곧 말씀에 따라서지요. 말씀에 따라 집 안에 거하면서 어린 양의 삶은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있게 되어지면
마침내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 그때에, 우리에게 죽음의 때가 찾아오는, 우리에게 심판이 찾아오는 바로 그때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있을 뿐인데 그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죄를 사해 주실 보혈의 피라는 바로 그것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를 않지만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눈에 그 보혈의 피가 보이기만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게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집사님 밖으로 지금 빨리 좀 나와주시라는 광고입니다. 김영진 집사님 밖으로 잠시 나와주시라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동일한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주님의 의인들, 주의 의를 뒤집어서 입은 그 사람들로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의인되게 하는 믿음에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하는 주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신의 산에다가, 하나님의 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었지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결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전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를 몰랐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을 허락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대표하여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셔도 역사하셔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져 갖고 주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 쪽에서 어떠한 것도 보태울 수도 없고 보태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전적으로 부어 주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것이고,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 만큼 다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구원의 때가 있는 것이고 은혜의 때가 있는 것이고, 그때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게 되어져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자는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하겠느냐 라는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도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할 것이다. 저기 끝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끝에서 셋째 줄 뒷부분에 나를 존중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이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지만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또 좋은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배 드리는 그것을, 제사 드리는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그 제사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 드리면서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제물만 드리면서 돌아가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그런 형식주의적인, 바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주님은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기를 원하였고,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여서 그것을 최우선하여서 살아갔던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과 16절, 그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우리 있으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고, 그 새 언약의 내용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졌습니까? 그날 후로.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죠? 그날 새 언약이 주어지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 후로는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그래서 한 번씩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의 큰 일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질 때는 자신의 죄인됨을 내어놓고 통곡하게 되어지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귀한 종이 되어져서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악된 것이 있어서 남에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또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죄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은근히 우리는 그것을 즐기면서 그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새 언약을 주시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주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집에 어떤 귀한 손님을 모신다고 하면은요, 그 손님이 우리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심하게 되어지지요. 떠들지도 않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증거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해 두신다고 하는데, 그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전에 행하던 대로 내 유익만을 구하고 죄악된 것을 계속 즐기고 그것을 또 찾고 또 찾을 수 있겠지요. 또 찾을 어떤 데는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다가도, 우리 아까 찬양 불렀지요?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주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또 예수께 돌아오네. 바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면서 내 삶은 전혀 바뀌지가 않는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1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주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의 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그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이런 설교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직도 우리의 바뀌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아직도 육신 가운데 거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인지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웃을 통하여서, 우리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 또 같은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그냥 사람의 말이라면 제 마음에서 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힘들어 한다면, 그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나타내야 될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내가 막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악에 물든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기 위하여서 참으로 많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뭘 해주셨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성경책으로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는 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을 주신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 다음 사람에게 말로 전하였고, 계속 그렇게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이 마침내 모세 때에야 책으로 기록되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었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자리까지 갈 수 없음을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성령까지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다가 한 가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땅에 교회라는 기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권면하여서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우리 교회이고 각 성교회이고 구역이고 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수는
우리의 구역은, 우리 성교회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세움을 받은 일꾼들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일꾼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채우고도 넘어갈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서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반드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네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고, 그 주님을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씨앗의 형태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씨앗이 우리 속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의 밭이 준비되어지기만 하면, 길가밭이 아니요 돌밭이 아니요 가시떨기밭도 아니라 옥토밭이 되어지면, 주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밭이 되어지면 그 씨앗은,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은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잎이 나며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져서 바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자란 후에는 내가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변화시키면서 가루 속에 들어간,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이 가루 서말을 전체 다 부풀리는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것을 바꾸면서 변화시키면서 나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주님의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14년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 성령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순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교회와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 기도를 하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원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살아계신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분명히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행하여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땅 가운데 있는지 참으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문대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광야에서 신앙의 눈을 들어 높이 들이 아버지 높임을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높이 들려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복음성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찬양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참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백성이라 불러줄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곳에 화평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청년들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